올 여름은 너무나도 더운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태풍의 영향으로 좀 무더위가 가실 것 같았지만 태풍이 지나고 나면 높은 습도로 인하여 다시 찜통 더위가 이어진다고 합니다. 기록적인 열대야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모두들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해 보겠습니다. 건강한 여름 됩시다. 네, 다들 건강해 보이십니다. 감사하게도 제가 7월 달과 8월 달 한 주씩 재충전의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휴가를 보내면서 그리고 휴가를 보내고 교회에 돌아오면 꼭 성도님들께서 저에게 이렇게 인사하십니다. 목사님 어디 멀리 다녀오셨나 봐요. 네, 그러면 저는 그 대답에 한결같이 이처럼 대답합니다. 아니요, 저는 집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지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아도 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놀랍지도 않습니다. 저를 향한 관심이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이렇게 이번 재충전의 시간, 2주의 시간을 보내면서 마음껏 잠을 자기도 하고 또 먹고 싶은 것들 마음껏 먹기도 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멍 때리면서 보내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화면에서도 제 얼굴이 조금 더 빵빵하게 나오잖아요. 얼굴도 이렇게 살찌고 몸도 살쪘는데 이렇게 6의 재충전의 시간을 가졌지만 제 사역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도 했습니다. 사역을 하면 할수록 그 무게가 점점 무겁다는 것을 특별히 이번 여름 휴가들을 통하여서 더욱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예상치 못하게 관계의 어려움을 겪기도 했고 또 갑작스럽게 맞이한 작년부 어르신과의 이별을 통하여서 제 스스로 생각하기에 인생의 경험이 부족한가 아니면 사역의 내공이 부족해서 그런가라는 자책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은 생각들은 꼬리에 꼬리를 물어 우리가 걱정과 근심은 꼬리에 꼬리를 물잖아요.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과연 내가 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나 같은 사람이 사역을 해도 될까라는 생각이 점점 확장되었습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 짧다고 말할 수 있는 사역의 기간 동안 경험하면서 최근에 경험하지 못했던 사역의 무거움들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제가 조금 다닐 때 많이 웃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걱정도 없고 맞죠? 그래 보일 수도 있지만 저 나름대로는 많은 생각들을 하고 살아갑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성도님들께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마음들을 무거웠던 마음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재충전시켜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고백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물론 2달의 시간을 보내면서 없던 흰머리가 생기기도 하고 두통이 생기기도 했지만 돌아보면은 저에게는 꼭 필요한 시간이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열심히 사역을 하다 보니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바라보면서 사역한 것이 아니라 때로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사역을 하기도 했었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고 있는 제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들로 저를 재충전해 주시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제가 겪었던 2달의 시간처럼 우리 모두는 영적 슬럼프에 빠질 것입니다. 영적 슬럼프가 찾아와서 방황을 하기도 하고 또 방황의 시간을 보낼 수도 있고 우리를 부르신 사명의 자리를 떠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무덥고 습한 날씨에 이 자리를 찾아오신 저와 여러분은 모두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사명을 재발견하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대해 확신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나긴 무더위 가운데 지치고 또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로막히고 하나님을 찾을 조금의 힘도 남아있지 않을 수도 있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더 나아가 연동교회를 부르신 하나님을 다시금 만나고 각자의 자리에서 주신 사명을 재발견하며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순종하여 마음 깊이 숨겨왔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을 부르셨을까라는 질문을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혼자 다니시기 외로우셔서 제자들을 부르셨겠습니까? 아니면 옆에서 자신을 도울 만한 보조의 역할이 필요해서 제자들을 부르셨겠습니까? 이와 같이 여러 질문들을 던져볼 수 있지만 이에 대한 답은 모두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본문에 앞서 17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또 광야에서 모든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역의 준비를 마치시고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을 전파하시는 일에 가장 큰 중점을 두셨습니다. 그 무엇보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셨죠. 이를 이루기 위해 예수님의 능력이 많기 때문에 혼자서 감당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옆에 함께할 동역자가 반드시 필요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혼자서도 감당하실 수도 있으셨겠지만 제자들을 부르시고 세우시는 일을 가장 최우선으로 생각하셨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이 생각했던 메시아는 로마로부터 구원을 이루실 분 또는 이 땅 위에 부귀영화를 이루게 할 분을 따르고자 생각했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 땅에서와 반대되는 저 높은 곳인 하늘나라, 천국에 관심을 두고 계셨습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내 편 그리고 상대편을 만들어 패거리를 만들어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지도 않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뒷절인 2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땅에서의 모든 것들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으시고 오직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일에만 집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제자들은 함께 천국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자,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갈 자들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천국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5장에서 보시면 산상수훈 말씀에서도 천국에 대해서 강조하셨고 마지막 장인 28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유언의 말씀처럼 지상 명령을 남기신 것 또한 천국에 관련된 말씀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처음부터 마치시는 그날까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이 이 땅 가운데 그리고 우리들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가르치시고 전파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반대로 많은 이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들에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살아갔습니다. 그 모습이 당시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 나온 제자들만을 부르시고 세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곳에 나와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들을 부르시고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어찌 보면 이미 우리를 부르셨고
세우셨다는 것을 다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겪었던 시간들만큼이나 우리들에게도 물질로 또는 건강으로 또 가족의 문제로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들로 천국을 바라보지 못하고 또 살아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머리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마음으로는 예수님의 부르심과는 정반대되는 길을 가고 있기도 합니다. 무더위와 태풍을 뚫고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를 예수님께서는 천국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부르셨고 여러 가지 문제들과 이유들로 가로막혀 있다 할지라도 다시금 깨닫고 돌아오게 되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계십니다. 혹시나 예배를 통해 부르심이 아닌 다른 것을 찾고자 하는 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 잘못 오셨다 생각이 들지만 이 시간 우리에게 천국 복음이 무엇인지 다시금 깨닫게 해주시고 또 이를 위하여 함께할 제자로 세우시기 위해 부르셨다는 사실을 모두 알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천국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서 어떤 사람들을 부르셨을까? 18절과 21절에 보시면 나와 있는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데베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데베와 함께 배에서 그물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예수님께서 부르신 제자들의 직업은 어부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부르신 제자들에게 무언가 특별함을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제자를 세울 기회가 생긴다면 어떤 사람을 세우시겠습니까? 능력이 출중하고 재주가 많은 사람을 제자로 세우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예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은 아주 평범했다라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부의 직업이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그런 내일이 없는 삶이 아니었다고 여러 주석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갈릴리 호수에서 잡힌 물고기들은 주변 국가인 시리아나 애굽에 팔려 나갈 정도로 인기가 많았다고 합니다. 어부인 제자들은 한량처럼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열심히 자기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어부의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에게는 배도 있었고 또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어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포기해야 할 것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내일이 없어 오늘을 막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의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는 자들을 예수님께서는 부르셨고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그들은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따라갔습니다. 이곳에 모인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시간이 남아서 예배의 자리를 찾으신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물질이 남아서 봉헌하시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우리에게 가진 조그만 것들을 헌신하고 희생하면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어부인 제자들을 부르신 분명한 목적을 19절에서는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하시니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부에게 물고기가 아닌 사람을 낚는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이처럼 말이 되지 않는 예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예레미야에서 이미 사용되었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를 이해하는데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16장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양하게 하리니. 당시 하나님께서는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을 예언하십니다. 비참한 포로의 삶을 마치고 다시 고향으로 귀환한다는 것이 얼마나 희망적인 메시지입니까? 하지만 여전히 예레미야를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소망의 메시지를 거역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우상의 길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자들을 어부와 포수로 심판의 도구로 삼겠다고 상징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즉 구약 성경에서의 어부는 심판의 상징이자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예수님께서 사람을 낚는 어부를 심판의 도구로 말하고 계실까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전하시는 천국 복음을 듣고 깨달아 돌아오는 자에게는 구원이라는 소망의 메시지가 될 수 있지만 여전히 그 부르심에 반응하지 못하는 자에게는 구약 성경에서와 마찬가지로 심판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시면서 천국 복음을 통해 소망을 전하는 자들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거짓으로 사람을 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사람을 낚아 인도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사역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심판을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천국 복음을 통해 이 땅 가운데에 더 나아가 그리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 소망을 주신 분입니다. 이를 위해 제자들을 친히 부르셨고 그리고 초대하셨습니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에 이루고 소망할 수 있도록 전하는 자들로 세워졌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부르심에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본문 20절과 2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부르신 제자들은 자기의 직업을 가지고 있었고 사랑하는 가족들도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모든 것들을 버리고 따라간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좋은 이야기라도 해도 전혀 검증이 되지 않은 사람을 어떻게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의심이 많기 때문에 절대로 예수님의 부름에 따르지 못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처럼 불확실한 미래를 쫓는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곧 그물을 버려두고 또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보통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믿고 그 길을 따랐을지, 심지어 그들에게 앞으로 걸어가야 하게 될 일이 무슨 길인지 알았다라면 절대로 따르지 않았을 그 길입니다. 제자들은 생업의 수단을 버리고 더 나아가 모든 재산과 사랑하는 가족까지 버리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로 다짐하고 따라갑니다. 저는 제자들보다 우리가 더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미 성경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왜 따라가고 계십니까? 성경에서는 이처럼 말합니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쪽 뺨을 돌려대라고 이야기하고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가자라고 이야기하고 또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길을 왜 따라가십니까? 우리도 역시 예수님께서 전하신 천국 복음, 이 땅에서의 가치와는 전혀 다른 그 길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연동의 가족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사람을 낚는 업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함께할 동역자를 부르고 계십니다. 이 부르심의 제자들은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따라갑니다. 예수님과 함께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기 위해 그 길을 따라 쫓았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은 오늘 본문에 나온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 시간 우리를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미 그 부르심에 반응했을 수도 있고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와 상황과 환경에 가로막혀서 뜨거운 마음이 식었을 수도 있지만 우리를 부르시는 천국 복음의 제자들의 모습처럼 순종하고 따라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시금 예수님의 부르심에 뜨겁게 반응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기 위해 다시 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